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은 그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하루 종일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잘 설명해 준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저녁 시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냥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마쳤으니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만났는가 하면은 광풍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바다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근데 헐몬산은 만년설이 거의 뭐 녹지 않은 그런 높은 산인데 거기서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바람과 만나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광풍이 굉장히 큰 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호수는 아름답지만 예상치도 못한 그 시점에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부는 게 이 갈릴리 호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 그 뜻이 뭐냐면은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이 지금 갈릴리 이 바다에 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불게 됐는데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금방 읽었던 35절을 다시 우리 한번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야 우리가 그냥 갈릴리 동편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요구사항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른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언제냐면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천국에 대해서 막 성령 충만함으로 진짜 그들이 야
진짜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배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광풍을 안 만나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광풍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광풍을 이길 힘을 더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이지, 광풍을 안 만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뜨거움을 받고도 광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보려는데,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건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녀 이곳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일할 직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그곳에서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실제로 화가 나는 것은 이 광풍을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고 답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불안함과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감정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38절 보세요. 38절 이래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면은 지금 배의 맨 뒷부분, 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저런 배를 예수님이 타고 갈릴리를 건너갔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배 뒷부분이 이렇게 노도, 이 키를 조정할 수 있고 가장 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물이라고 하는데 주로 상석이 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물이라고 하는 저기서 지금 주무시고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물, 배 뒷부분, 여기를 고물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화가 나고 답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게 답답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도 그들의 삶에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믿음도 자랐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3장, 4장을 볼 때 정말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지금 제자들의 삶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광풍이라는 것을 딱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버린가 하면은, 그전에는 그렇게 주여 주여라고 불렀는데 내 삶에 닥친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오늘 금방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금방까지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내 문제 예수님 해결 못합니다. 다른 거는 해결해도 지금 있는 이 광풍, 이 미친 바람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것 가운데 내 방식,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로 그 제자들이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Jesus Christ is my Lord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633년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그리스도가 이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유일하게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도에 보스턴에서 이 그림이 도난당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얼마짜리냐면은 지금 시가로 5억 불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는데 이 그림을 찾았을 때 보상금으로 받는 게 얼마냐면은 이 그림의 1%인 5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5억 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500만 불 하니까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귀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놓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우리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그림 안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각기 이 폭풍 가운데서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데 참 모든 사람이 각기 각자 하는 행동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돛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세히 보면은 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가운데서 돛을 잡고 이 배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불을 좀 꺼주실래요? 예. 이분이 누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제자만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 바로 앞에서는 뭐냐? 어지러워서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인상 깊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바로 뒤에서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뒤에서 지금 노를 잡고 있는 이 제자는 노를 잡고 있으면서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예, 12명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12명이고 거기다 예수님까지 합치면은 총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그런데 금방 보여줬던 사진에 보면은 동그라미를 여러분 세워 보면은 그 배에 탄 사람이 총 몇 명이 되는가 하면은 14명이 됩니다.
근데 그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원래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저기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미술학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을 할 때 바로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언제냐, 1633년이 언제냐 하면은 자기의 삶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무엇을 할 줄 모르고 어디를 갈 줄 몰라서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는 렘브란트가 성화를 거의 안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이 광풍 가운데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그림 가운데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내 삶 가운데서 광풍을 만나 내가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무엇을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 그림 그린 사람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광풍 가운데서 당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 자였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위태로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인생 가운데서 광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광풍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이 배에 있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의 삶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습니까? 폭풍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광풍에 맞서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민생활하면서 힘든 시간이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고 영육간에 낙심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삶 속에 어떠한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진짜 비슷한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난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분인데 미국에 와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6년에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곳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찬양 소리가 들려서 찬양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배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배가 파손되고 이 광풍 가운데 넘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찬양만 할 수 있습니까? 모라비안 성도님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파입니다. 그분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가지고 성령님의 성령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교파가 뭐냐 하면은 감리교라고 하는 것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볼 때 아무리 크게 역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제자들,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광풍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39절입니다.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광풍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 딱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에 귀신들을 쫓아보낼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이 광풍은 뭐냐 하면은 그냥 광풍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삶을 어렵게 하는 두려움, 절망, 사탄,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다, 조용하라. 성경에서 참 신기한 게 귀신 들린 자들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요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확한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버려라 라는 게 여기서 고요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조금 더 예전보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희한하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갈릴리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만났냐면은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런 광풍은 불어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두 개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외친 것처럼 똑같이 외십시오. 카톡을 향하서든지 뉴스를 향하서든지 그 사람을 향하서든지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외치십시오. 저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거보다 크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혼돈이었습니다. 그 혼돈 가운데 주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혼돈 가운데 있는 이 광풍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 폭풍 가운데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가?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나왔는 현상이 뭐냐면은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되었다?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맨 처음 35절에는 지금 그들이 맞닥뜨린 게 뭐냐면 광풍이었습니다. 광풍은 적은 바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도 광풍이 잠잠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선포하시면은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40절입니다.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은 아직도라고 하는 게 갈로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일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른쪽 아래 풋노트를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어떤 사본의
어찌 아직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운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적으냐입니까? 없느냐입니까? 없느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니, 믿음을 적다고 표현해 주셔야지 왜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살리셨고,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4장에서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한 제자들이 그 광풍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어떠한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만을 여러분 계속 바라보고 문제만을 계속 생각한다면은, 내 앞에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크신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와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기만을 선택한다면은 아무것도 주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광풍 가운데서도 문제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함께하는 주님이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보십시오. 보시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상당히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35절을 할 때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41절에는 광풍으로서 자기들의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지금 죽겠다라고 생각한 그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뭔가 하면은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제자들은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광풍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광풍보다 크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36절입니다.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편 동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타신 배도 있고 그 뒤를 누가 따라왔냐면은 본문 가운데서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었을 때 그 광풍이 예수님 탄 배에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다른 배들도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다른 배들도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갈릴리에 있는 배들입니다. 광풍이 불을 때 예수님이 탄 배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모든 배들도 다 같은 영향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같은 배에만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끼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제대로 믿고 있고 내 삶에 있는 광풍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붙잡고 간다면은 내가 그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 가족, 내 형제자매, 내 직장 동료, 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하며 항상 어떤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폭풍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그 선포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